아멘. 우리 율법에 대한 말씀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3장에서 어느 정도 그 내용이 한번 일단락 정리정돈되면서 이제 4장에 가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의 그 기사 내용,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일한 자가 일하지 않고서도 받은 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인데, 그 율법의 어떤 목적과 하나님의 분명한 의를 나타내시는 그 분명한 은혜의 내용, 복음의 내용이 이제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의 글을 제가 인용하자면요, 율법의 주된 요점은 인간을 더 낮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다. 즉 그것은 인간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준다. 그 지식으로 해서 그들이 겸손해지고 두려워하며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에 의해 그들이 은혜를 구하고 그 복된 씨 곧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다. 참 율법의 그 내용과 목적이 참 분명하죠. 우리란 존재가 더 나은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만든다고요? 더 나중에 이제 로마서 7장 가면 깜짝 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알지도 못하고 당하지만 죄를 알았는데 안 죄가 나를 계명으로 기회를 타서 나를 죽이는 도다. 참 놀랍습니다. 그럼 결국 율법은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들어줘. 비참하게 만들어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그저 나를 위로받고 격려받고, 분명히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있는데 좀 더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랄 수 있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더 찔러 쪼개어 주십시오. 찔러 쪼개어 주십시오. 별로 반갑지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내 폐부 깊숙한 곳에 아직 죽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분명한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덮어져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병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두려운 게 뭐냐면, 무슨 병인지 모르는데 아프면 두려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이 진단만 돼도 일단 안정감을 좀 누리죠. 그것 때문이구나. 그런데 나는 지금 분명히 병을 가졌는데 그게 뭔지를 모른다면, 그래서 이런 상처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약점이 있었고, 그래서 나는 열등감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나는 인간의 한계 안에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꿈을 못 꾸고 있는 거라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못 보고 있는 거라면, 그래서 내 기도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면, 그래서 내 예배가 뜨겁지 않다면, 이건 분명히 내 안에 죄라는 고질적인 병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이전에 그릇이라는 내 인생을 깨끗하게 치유되게 회복되길 원하실 텐데, 근데 나는 자꾸만 그런 나에 대한 어떤 내 문제가 드러나고 내 문제가 치유함 받는 쪽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꾸만 뭔가 덧입혀지기를, 마치 하나님의 능력만 더 도깨비 방망처럼 막 두들기면 나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어느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기도한 대로 즉각적으로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나의 변화와 관계없이 기도하다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식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신앙생활 진절머리 나도록 싫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매일매일 기적과 능력을 바라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상태에 딱 머물러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알지만, 나란 인생의 그릇이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부어지고 담겨지지 못하는 상태, 어딘가에 깨어져 있고 어딘가에 구멍이 나 있고, 부어주면 새어나가 버리고 소실돼 버리고 낭비돼 버리고 허비돼 버리고 욕심과 정욕에 써버리고 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반성, 나 자신을 지켜보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찍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먼저 지시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내가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능력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한 기대조차 없이, 왜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되셔서 뭔가 뜻이 있으셔서 이제는 기도해도 잘 안 이루어지는가 보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껍데기만 남아버려요. 종교 생활만 남아버려요. 기대감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뜨거움도 없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관심은 뭐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1절은 어떤 상징적인 내용, 즉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 그리고 2절은 그 영적인 예배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1절에서 영적인 예배를 뭐라고 합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됨으로. 그 2절 말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드릴 영적 제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깨달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나를 발견하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 거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하나님 그분을 닮아 마치 그릇으로 치자면 깨끗해지기만 하면 주인의 손에 쓰임을 받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철저하게 살펴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인생의 목적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율법 아래에 갇혀 심판의 대상처럼 살아갈 게 아니라, 그래서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하나님 나라 못 본 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알지만 은혜가 담겨지지 못하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자리든 기도의 자리든 내 예배의 자리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 즉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고,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나를 더 깨끗하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나를 더 빚어가기를 원하시고, 내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더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할 것이지만 나는 쇠하여 줍니다. 성경은 분명히 순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쇠하여 지지 않으면 그는 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죽지 않은 내가 나를 지배함으로써 예수와 함께 부활할 삶은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죽을 수 있도록 지금 성령님 나에게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명심을 하고 늘 다짐하고 제 속에 살피는 게 뭐냐면, Speaking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 나에게 무엇이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나에게 무엇이든지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은혜가, 어떤 능력이 내 삶과 나를 통해 드러날지 그는 내가 알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나란 존재를 통해 하나님 그분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은혜와 능력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나란 인간은 마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으로 쏟아져 나올 그런 수도꼭지와 파이프와 같은데, 그 마치 혈관이 막혀 있는 것처럼 파이프가 막혀 있다면, 지금 이 웃음은 여러분 때문에 웃는 게 아닌 저 때문에 웃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전하면서도 어이없는 제 모습이 느껴져서 같이 웃어주시면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가 저 하늘
이 땅에서 돌리면 저기서 촤촤촤 쏟아져 나온다 하는데, 그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데, 만약 나라는 인생의 통로가 나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이 나타날 텐데, 내 손에 물질이 주어지기만 하고 영향력이 주어지기만 하면 내 욕심과 정욕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안정적이고 편리하고 편안함에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거라면 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솔직해지십시다. 줘야 되겠습니까? 주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일률적이에요. 아니, 이러면 줘야 되겠어요? 주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받고 싶으세요? 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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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까지 그냥 인내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율법의 기능, 즉 죄를 죄되게 하고 나의 상태를 고발하고 나의 상태가 발견되어지게 하고, 그리고 또한 율법으로 인한 그 심판의 상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지배로 인한 그 대가는 우리가 충분히 감내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로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죄의 지배 아래 사로잡혀 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꿈들, 비전을 보지 못하고 예배가 살아나지 않고 기도가 안 되고, 더군다나 그렇게 잘못 쓰여진 시간과 물질, 죄 속에 사로잡혔던 인생이 적지 않은 그 열매, 잘못된 열매를 처리하느라 허덕거리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에서는 용서함을 받지만 죄의 지배에서는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의 정죄는 없지만 심판의 상태 아래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갇혀 있다. 이 율법을 묵상할수록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정말 나의 상태를 깨닫고 나의 영적 형편을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합니까? 아유, 예전엔 그걸 왜 몰랐을까? 예전엔 왜 좀 더 그때 기도가 살아나지 않았을까? 예전에 왜 그거를 좋다고 그렇게 따라다녔을까?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건데 왜 잘못된 줄 모르고 붙들고 있었을까? 우리의 영적 상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런 것들이 고발되어지길 원하는 겁니다. 고발되어지길. 그래서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은 죄를 깨닫고 죄를 억제시키고, 더 나아가 율법의 정신과 목적인 도덕법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져 성령 하나님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지게 하셔서 법이 되게 하심으로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지금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법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어서 그게 관심을 두지 않고 그걸 듣고자 하지 않고 그것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다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밭에 반짝거리는 게 있어서 가보니까 보화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도로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걸 다 팔아 그 밭을 어떻게 한다고요? 산다. 밭은 다름 아닌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밭에 숨겨진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보기 위해 돌아가서 자신의 시간, 물질, 삶의 문화, 습관 다 정리하고 돈 되는 건 다 만들어 와가지고 내 마음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발견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이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은 로마서 전체 주요부의 중심이며 핵심이라고 불렸으며, 아마도 지금까지 쓰인 모든 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단일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 그러니까 지금까지 로마서 1장에서 오늘 본문 3장 26절 말씀까지 이제 그런 모든 총체적인, 그리고 앞으로 이제 로마서 이후에 나올 그 모든 내용들이 다름 아닌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의, 그리고 그 의에 따른 은혜와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진행되어 갈 것을 이 로마서 3장 21절 26절이 마치 이 결론을 제시하듯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20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고요? 모든 사람이 뭐를 범했다고요? 죄를 범했다. 이 죄인들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삶을 살지 못할 뿐 아니라 죄와 죄의 권세에 대해서도 무지무관심 또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무지무관심 무감각한 게 아니라 또 뭐에 대해서 무지무관심 무감각하다고요? 나의 영적 형편, 죄의 상태, 죄의 권세,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법, 이것에 대해서 무지무관심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 갇혔지만 갇혀 있는 줄 모릅니다. 내가 갇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율법을 지킨다, 즉 죄와 싸워 이길 것이냐 착각하다 보니까 계속 그 율법 아래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생활, 즉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대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나의 능력 하위 구조에 있지 않고, 죄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지배하는 권세와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도, 죄를 죄라고 알 수도, 심지어 죄의 지배인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어딘가에 땅값 올랐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대전에만 땅값이 떨어졌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사 가고? 아니, 제가 말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시기하는 마음 감출 수 없잖아요. 그 시기하는 마음은 내가 가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니면 전혀 뜻밖의 마음이에요? 내 안에 그 불의의 요소, 죄의 법의 지배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삶의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회에도 무감각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지 못합니다. 죄인들의 이러한 상태를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이 두 번째 죄인들의 상태는 생명이 없는 상태. 그런데 그 생명이 없는 상태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뭐하는 상태요? 원수된 상태. 차라리 소리를 내지 않으면 좋겠구만. 이 종이 이 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 소리를 내지 않고 소리를 냈더니 이상한 소리를 내구나. 원하지 않는 소리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원래 그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고 잘못된 기능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죄의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반역하는 원수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문제점은 생명이 없을 뿐 아니라 생명을 통해 얻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 즉 연합되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상태를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와 같다라고 비유하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는 구원 얻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와 능력이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전과 임퓨테이션, 여겨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권세가, 힘이 주어져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이름 붙들면 예수께서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될 때야만이 생명이 유지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열매는 가지의 자랑이 아니라 나무에 연결되었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능력이 뭐냐? 나에게 어떤 능력과 에너지가 공급되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래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오늘 내 삶의 신앙의 능력은 지금도 예수에게 내가 얼마나 연결되어져 있는가, 내가 예수를 얼마나 바라보는가, 내가 예수를 얼마나 의지하는가, 나는 죽고 얼마나 예수로 인해 살고자 하는가.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내 거가 아닌데 내 거로 여겨지게 되는 것, 내 안에 없는데 나를 통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 다름 아닌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얼마나 죽고 얼마나 연합되어 사는가. 그게 신앙의 유일한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만약 에너지와 능력을 주면 그 에너지와 능력을 끊임없이 하나님 배반하고 그 능력으로 자기 길을 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만드실 때부터 우리란 존재의 생명의 근원을 무엇으로 삼으셨나?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동행,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연결, 예수만 바라보는 것, 예수만 의지하는 것, 날마다 모든 시선을 예수께만 두는 것, 이게 아니면 생명력이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생명력의 그 근원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거죠. 날마다 자기 부인과 죽음의 기회를 통해 예수와 연합할 때 성도의 삶은 성령으로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가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께 연결될 때 내 삶이 예수 은혜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죽지 않고 구원을 얻은 이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죽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것이 오히려 종교 생활의 가치게 만든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더 이상의 정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도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대상처럼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반드시 죽어야만 했던 죄인들이 구원을 얻고 여전히 죽지 않은 채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자기 죽음이 가르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죽음이 두 가지 가르쳐지는 통로고, 즉 우리는 자기 죽음을 두 가지 경우로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 경우는 죄의 지배 아래 갇혀 욕심과 정욕과 마귀의 미혹, 그리고 세상의 자랑에 의해 기어이 죽게 되었을 때, 그래서 예수를 바라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죠. 그때 자기 죽음을 배우죠. 이거 내 욕심이었구나, 내 정욕이었구나, 마귀 미혹이었구나, 세상의 자랑이었구나.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 바라보죠. 뱀에 물렸을 때 그때 노뱀을 쳐다보는 겁니다. 두 번째 죽음이 가르쳐지는, 자기 죽음이 가르쳐지게 되는 경우는 죄의 지배로 인한 죽음의 상태를 율법적 기능으로서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 죽음을 사모하게 될 때, 그래서 기도하며 예수만 바라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게 뭐라고요? 형제들아, 나는 나의 자랑을, 내가 자랑을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령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때에는 은혜의 지배, 즉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믿음과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십니다. 확장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상태를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죄의 상태를, 죄의 법의 지배, 죄의 그런 권세의 효력을 차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유언, 즉 그 사람의 유언이 언제 효력을 발생하게 되냐. 그 유언은 약속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효력을 발휘하게 되냐면 그 사람이 뭐 했을 때요? 죽었을 때.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유언의 약속은 언제 효력을 발휘하게 되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을 때. 죽었을 때.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란 존재는 한 율법적 기능으로서의 말씀을 통해 찢어지듯 침을 당하듯 나를 발견하고, 그래서 피가 낭자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이런 죄인, 저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런 게 죄였군요. 이런 거, 그걸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율법적 기능으로서의 말씀을 통해 자기 죽음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없이 살아간 내 삶은 욕심, 정욕 혹은 마귀의 미혹 혹은 세상의 자랑에 휘둘리게 되잖아요. 그때 그 세상의 자랑, 마귀의 미혹, 욕심과 정욕 끌고 결국 나를 죽이는 사건들, 죽이는 일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달려오는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살려주시지만 또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게 구약의 고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발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서 장구하게 율법 아래 갇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껍데기 신앙,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문제점을 지금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래? 오늘 하루 죽음을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올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죽어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달려 나올래?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반응을 결정하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나는 오늘 하루도 제가 말씀의 자리를 계획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의 자리를 계획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느끼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 상태에 갇혀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문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발견되게 하여 주셔서 그 문제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죽는 자리에서 살려주시는 그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먼저 죽어져서 그런 죄의 권세와 지배의 그런 아픔을 당하지 않고서도 성장하고 성숙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명의 성령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바로 오늘 새벽에 우리의 결단과 다짐이며 은혜를 구하는 생명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자 하면 누구든지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이 하루가 주님께 바짝 붙어 있어서 생명의 그 에너지를 공급받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